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당시에 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힘으로다가 자기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근데 그 이제 빼앗은 그 동생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아무도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아무도 그 왕이 한 일은 저건 아닌데 이렇게 마음으로는 생각을 해도 입 밖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공의의 선지자이거든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서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바른 소리지만 쓴 소리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이 예수님이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들 또 하는 일들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행하고 뭐 능력도 행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면 저 불의한 자,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의로운 자기 자신을 건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좀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물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귀한 대답을 하셨는데,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은 단지 세례 요한 들으라고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물론 지금 세례 요한이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돼 있으니까 실족하지 말라.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들려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여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우리가 실족할까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언제 실족을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하는 이유도 다름이지 않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심판주로서의 메시아예요.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 그럼 심판주는 어떤 분이에요? 불의한 자, 악한 자는 어떻게 하고 멸하고 심판하시고, 의인은 고난 중에 건져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세례 요한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때가 되면 심판주로서
악한 자는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여 주시는 그날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세례 요한 당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욕을 했거든요. 다 비난했거든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회개를 했잖아요.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제가 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재산의 절반은 나누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달리 얘기하면 바로 죄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실 때 자기의 손발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어요.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가상 7원 가운데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불교에서 나름대로 아주 유명한 그런 스님 중에 한 번은 자기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너무 존경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이유를 하나의 예를 딱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 같아도 아무리 자기가 수행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도 내 손발에 못을 박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표현은 안 해도 저주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하셨다. 그 사실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사실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실족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신앙 상담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김동호 목사님의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는 그 신앙 상담하는 그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닌데 본인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싶은 분. 그래서 자기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있고 성경을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중에 본인이 더 이상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 번씩 신앙 상담하는 코너가 있어서 내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노라고 이렇게 상담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분의 그 질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특별히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어떤 분이요? 사랑의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충돌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따르게 되었는데, 부친이 상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제가 아버지의 상을 먼저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아니고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그 부친 장례식 지내고 그리고 너 나 따라와라. 그래야 옳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인정이 없냐.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더 이상 읽을 마음도 안 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이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가르침이 있다는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을 개취급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개취급을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한 것이 뭐냐? 아무리 너희가 개취급을 하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신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답을 주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딸이 나은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르치고자 했던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개취급하고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너희가 아무리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은혜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아버지로 하여금 상을 먼저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도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선순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선순위. 우리가 당연히 부모의 상을 치러야지요. 부모의 상을 치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는 말씀도 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부모가, 또 너희 형제가, 너희 자녀가, 그리고 너의 배우자가
원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도 먼저 나를 따라오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도 잘 모셔야 되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의도가 뭐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 5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예,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고 손자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실족하느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얘기하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못 나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옥문이 열리는 건데 옥문이 안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건강의 문이 닫혀 있고 재정의 문이 닫혀 있고 인간관계의 문이 닫혀 있고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안 풀리는 거예요. 자식하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실패의 한 가운데서 실족하고 넘어져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옥문이 열리지 않을 때 예수님께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자,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읽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5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개인적인 그런 소원대로 그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손에 쥐어 뭐.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손에 볼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야죠. 손에 안 보시려면. 왜 한 번은 다 죽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혀 손에 안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광활한 우주에 비추어 보면 저 높은 우주에서 지구를 이렇게 찍어보면, 위성으로 찍어보면 점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점. 지구가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점처럼 보이는 지구 안에 80억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이 은혜다? 쓰임받는 게 은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네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 실족하지 마라. 오늘 주님의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족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종교 개혁자가 누구죠? 마틴 루터죠. 그 마틴 루터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하루는 낙심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낙심했어요. 그 교황이 너무나도 권세가 있고 그 교황청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닌데 내가 시작했나. 그리고 낙심했어요. 그때에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냐. 아내가 답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슬퍼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노라고. 마틴 루터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때에 아내가 답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낙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내의 한마디에 힘을 얻고 그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언제 우리가 실족하느냐? 먼저 믿은 사람이 본이 되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돈 문제가 걸리고 여자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상하는지 몰라요. 저도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리고 존경했던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일들이 터질 때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사실 실족하는지 몰라요. 그럴 땐 나도 모르게 하나님 계신 건 맞나? 왜? 그분이 하나님 전하던 분이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 얘기하면 얼마나 욕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막 뒷담화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이중적이고 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자기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만 그 말씀을 잣대로 들이대고, 그런 모습에 실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감사하는 것 중에 제일 감사하는 게 있는데, 두 아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요, 목사님 가정에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그 자식이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했던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예배 시간이 되면, 특히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엎어져요. 그래서 자는 게 아니에요. 울어.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착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울어. 근데 그 목사님이 입이 거칠어요. 목사님인데 욕을 잘하고, 그리고 집에서 자기 아내한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친구는 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친구하고 제가 같이 이제 고등 활동하면서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평생 살아보자, 우리 같이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는 목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래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가 아버지를 보고 실망했으면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아니고 좋은 목사님이 되면 되지 않냐. 근데 그 친구가 그 말 때문인지 그거 정확하진 않지만 본인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본이 되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사실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뭐냐?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믿으면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셔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